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인데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 속사람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 성장해지면요, 귀신은 스스로 견디지 못해서 나가고 물러나게 됩니다. 43절부터 45절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을 비유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의 해악을 주께서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43절을 보시면 주님은 귀신이 아주 더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으로 이르 버릇된 헬라어는 불결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거룩한 영이고 귀신들은 더럽고 불결한 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와 불의와 불신앙을 지닌 마음을 거쳐 삼기 좋아합니다. 마치 돼지가 더러운 진흙탕을 좋아하듯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광인 속의 귀신들도 더러운 돼지들에게 들어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심령,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귀신 보고 있으라고 해도 못 견뎌서 달아나고 깨끗한 심령 속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 2학년 때에 등록금 낼 돈이 없어 할 수 없이 사글세 보증금을 빼서 등록금을 일부 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자고 먹고 할 그런 집이 없어서 교회당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중에 꽤 오랫동안 귀신에게 시달리는 한 여자 노인네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는 간혹가다 귀신이 발작하면 그야말로 귀신의 형상이 되고 그런 목소리나 말도 남자 목소리를 내는 등 그야말로 귀신에 완전히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정신일 때는 늘 교회당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야 목회자에게 기도와 안수를 받아서 잠시 동안이라도 귀신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 여성은 신학생이 교회당에서 자는 것을 보고는 우리 집에 빈 방이 있으니까 거기서 생활을 해결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물론 그 방을 거저주는 대신 자기가 발작할 때마다 기도를 받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은 그녀가 발작할 때마다 새벽이든 대낮이든 그녀를 붙들고 귀신 추방의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학생이 그녀의 생활을 살펴보니까 갓 시집온 며느리를 심하게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외동 아들을 자기로부터 뺏어간 존재라고 늘 욕하고 못살게 구는 것을 이 신학생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은 오늘날 그 노인 여성을 불러놓고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은 그녀에게 당신이 귀신에게 해방되려면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님을 미워하는 대신 내 딸처럼 주님의 귀한 딸처럼 대하십시오라고 공고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그 말에 순종한 그녀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미워하지 않고 잘 대해 주었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서 귀신이 완전히 물러갔고
그녀는 얼마 되지 않아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아서 열심히 충성하는 성도가 됐다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악령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했는데도 귀신이 역사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속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랑으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회개의 길로 만든다라고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고 그리해서 우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한다면 악한 영은 결단코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귀신이 가장 선호하는 장소는 빈 마음입니다. 44절과 45절은 한번 주님께 고침받은 영혼이 주님을 그 마음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닥치는지 교훈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은 먼저 귀신이 나간 집은 깨끗하게 소재된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깨끗하게 소재된 집이 회개한 심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죠. 결국 주님이 가르치실 깨끗한 집은 주님 앞에 그 옛 죄를 회개한 심령입니다. 깨끗합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주께서 청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거하지 않는 빈집들을 보셨습니까? 점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슬고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집도 사람이 거해야만 집 노릇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앞에 죄를 회개하기만 하고 그분을 자기 마음의 집 보좌에 영접하지 않는 사람, 또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 속에 들어있지 않는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귀신들이 볼 때 빈집으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공허한 심령, 이 심령이 가장 위태롭습니다. 특히 주님을 믿는다라 고백하고 회개도 한 사람이 그 마음에서 주님을 잊어버린다면 그 형편이 안 믿을 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믿다가 타락한 사람에게는 다시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귀신들이 영원히 거할 초소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이기적이고 무자비하며 더 방탕을 추구하는 자가 되고 자포자기하는 운명이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섭고 슬픈 일입니까?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비참하게 자살했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되돌아간 데마는 구전에 의하면 우상신전의 사제가 되어서 온갖 음란한 일을 하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연민과 근심과 걱정과 탐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 스스로가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린 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색 분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자를 회색 분자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검은 세계의 사람에게도 또 하얀 세계의 사람에게도 비난받고 쓸모없는 자로 간주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회색 분자가 되는 일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모시지 않는 빈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주님을 사모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더러운 영 대신에 거룩한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통치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에는 순종함이 없고 표정만 습관적으로 요구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교훈으로 또 비유로 경고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과 자신의 나라가 아주 깨끗한 상태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날 수리아 왕이 우상으로 더럽힌 성전을 청소했고 또 헤롯이 새 성전을 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겉은 깨끗할지라도 그 마음은 마치 더러운 묘지와도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자들이 유대 땅에 허다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예고대로 7 귀신과 같은 로마 군단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속노라는 거룩한 특권을 지니고 있지만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 말씀을 늘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 마음이 곧 귀신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기적을 체험하고 또 보았어도 문제는 내 마음의 상태라는 점을 본문은 강조하는 겁니다. 마음에 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표적을 원하는 대신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것이 곧 사단과 귀신들에게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